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은 생명을 얻게 하는 순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디두모 도마라고 하는 사람 제자가 함께 있지 아니하여서 그가 의심하고 있다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이 찢기셨던 또 못 박히셨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본 이후에 그가 믿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왜 기록하게 되었는가, 기록 목적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보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말을 전해주었을 때 그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고 신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속담에 잘못된 것이 있죠. 콩으로 매주를 써도 안 믿는다. 그러면 이제 무슨 콩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신뢰를 하지 못했던 과거의 여러 사건들과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믿어주는 것, 이게 믿음이고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자꾸만 믿지 않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다 죄의 모습이기는 하지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도마라고 하는 사람도 그래, 그러면 나도 그 주님 만나고 싶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 손으로는 안 만져보고는 절대 못 믿겠다,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이죠. 바로 그것이 믿음이 없었던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회를 지난 이후에 제자들이 또 모여 있는데 그때 도마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갑자기 그냥 여기에 나타나신 거죠. 그때 주님께서는 이 도마의 속마음을 아시고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체험을, 경험을 갖기를 원합니다. 물론 경험이 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경험이 없을 때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즉 경험을 이렇게 신앙적인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고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좀 약한 분이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런 체험을 주셨고, 그렇지 않아도 믿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좀 이렇게 간단한 도식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그래서 어떤 신앙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어떤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요 바라보고 계시는 내용은 뭐냐면, 오히려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이 부족해서 어떤 특별한 체험을 갖기를 원하더라도 그에게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도록 하는데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인 체험이 있는 것이 자랑거리도 아니고 또 없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오히려 말을 전해줬는데 나는 그걸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오히려 믿음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마가 경험한 이후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때서야 도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보통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말로는 여호와라고 번역을 해버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릅니다. 사실 요즘에는 어떤 교단에서는 야훼께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거기에는 모음이 찍혀 있지도 않고 또 과거부터 유대인들은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네 글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또는 아도나이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합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바로 오늘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은 바로 구약의 여호와가 당신이셨습니다. 나의 여호와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의 우리말로 번역된 여호와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이셨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던 분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던 분입니다. 또 다윗의 숱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가 수렁에 있고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를 만나 주셨던 분이 바로 그 주님이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말씀에서 보면 이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요 이렇게 시비를 걸 때 나는 아브라함이 있을 때부터 있었고 그 전부터 있었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약 시대에 모든 것을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인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바로 이제서야 도마는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를 드리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의 조금 약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조직신학에 신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론이 있고 기독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부론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계속해서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셨고 그분이 구원자셨고 창조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가장 신학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어로 번역해서 쓰는 게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성부 중심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유대교와 이슬람교입니다. 그들은 성부론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굉장히 편협된 그런 신앙이죠. 물론 성부론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똑같이 믿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며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왜곡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타종교라고 보지 같은 종교로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도마의 고백은 무척 중요합니다. 바로 당신이 누구냐? 그리스도요. 당신이 바로 주님, 구약에서 만나셨던 아도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단순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구원하신 분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왜 그분을 믿느냐? 그분이 구약에서부터 함께 하셨고 만드셨고 그리고 동행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서 은혜를 주셨던 바로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하시니라. 사람은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도 안 믿는 사람, 보고 나서 믿는 사람,
보지 않아도 믿는 사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는 너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어지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신비적 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전해준 말씀을 믿는 사람, 전해준 복음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그 자체가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0절에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수많은 표적도 주님께서 행하셨지만 아주 적게 기록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일차적으로 있습니다. 전도의 목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유지와 성숙을 위해서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어떻게 신앙의 유지와 또 성장이 있느냐?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가 생명이라는 말을 자꾸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에 나올 때 생명 그러면 이거를 영원히 산다 이렇게 동사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옥 가는 사람도 영원히 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붙들고 살며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고 나에게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이런 의미를 바로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생명이지 이걸 통해서 뭘 얻고 뭐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기복주의에 대해서 종종 자주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 자체가 생명이고 예수를 믿음 그 자체가 은혜와 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 뭐냐면 예수 믿은 것을 통해서 뭐를 얻으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뭐냐 예수 믿어서 복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 예수 믿는 것은 수단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음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것 자체가 은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사는 것 자체가 생명을 누리고 고백하고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순전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순전한 믿음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럼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루어질 때 순전한 믿음으로 나오게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아이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한번 키우면서 다 생각해 보실 때 아이들에게 야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엄마야 애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고 진짜 맞아? 맨날 이런다고 해보세요. 그럼 한 대 쥐어받고 싶죠. 그러면 뭐 내가 너에게 유전자 검사라도 해서 갖다 주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를 매번 보면서 그냥 엄마 아빠라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믿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게 순전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느냐? 유전자 갖다 줘봐요. 뭘 줘봐요. 맨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이 부족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였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동행하셨어요.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외치기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은 뭘 바라봤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만 바라봤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보고 멈춰버린 겁니다. 그것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갑니다. 하나님이 또 인도하신 것을 내가 믿고 갑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을 눈에 보이는 현실로 바꿔버린 겁니다. 기복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무너졌고 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을 기복으로 바꾸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거는 차치에 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그 자체가 생명이고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좀 대입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과 똑같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가족과 함께하고 내가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 이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다 뭔가를 자꾸 더 붙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 자체가 은혜고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는 기복주의가 있어서 이것에다가 뭘 얻으면 행복해요. 자꾸 이런 조건을 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생명이고 은혜고 행복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조건들은 여러 가지 상황이에요. 때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고백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 그 자체가 은혜요 생명이요 복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오늘 또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믿음 안에서 오늘 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도마가 의심이 많아서 그가 조건이 붙었었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를 나무라기보다도 그를 믿음으로 세우셨던 주님을 봅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 넘어졌을 때도 우리를 비난하고 꾸지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나의 생명이요 은혜의 복으로 여기고 고백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